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우리 일산광림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성전을 둘러보면 참 아름답게 관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관리가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의 사랑과 수고 덕분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마다 신발을 벗고 강단을 닦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강단에 꽃을 장식해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교회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을 쓸고 닦으며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2번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었던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큰 3번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접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3번의 절기를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규례에 따라서 지켰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율법에 따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먼 거리에서 가축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던 사람이면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수백 킬로미터에서 떨어진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왔었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인 동물들을 팔 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사실 자릿세를 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에서 자리를 봐주며 돈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 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전에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율법에 따라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화폐 단위였던 이 1세겔의 절반인 반세겔을 내야 했는데요. 따라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다양한 곳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전을 하는데 그 환전 수입을 또 이들이 취하고 또 자릿세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성전은 오히려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의 본 기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또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16절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성전,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만약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과연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한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성전은 어떤 점이 이 거룩함에서 멀어졌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먼 거리에서 짐승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제사를 드리기 곤란하니까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런 장사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허용했던 유대인들, 또 자릿세를 내면서 뒤를 봐주는 그런 은밀한 거래, 또 그들이 팔았던 동물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는 재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상품에 불과했었습니다. 혹시 성전인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고자,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얻고자, 내 세상적인 꿈을 이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데, 우리 안에 온통 장사, 즉 돈을 벌 생각만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만큼 나도 누려볼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과 부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없을 것처럼,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도 주님 앞에서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인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뒤집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여기서는 또 다른 성전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유대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유대인들은 앞서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서요.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돼, 46년이나 지은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길을 통해 참되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 성전을 헐고 참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을 사고 동물을 의지해서 또 사고 팔 필요가 없고 동물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재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우리의 희생제물, 즉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도 증언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만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세상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다 뒤엎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운반하는 참된 하나님의 그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